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에 있는 은현교회에서 청장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교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귀한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우리 청장년 선교회 서울연회 연합회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감청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설교를 부탁을 하시는데, 이제 좀 부담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거절의 의사를 돌려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목사님들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발 빠르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갖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말씀을 전하셨는가, 또 이런 분위기는 어떤지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너무 대단하신 선배 목사님들께서 오셔갖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거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해도 되나? 그런 좀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면 그게 누구라도 상관없지 않을까?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 믿고, 또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봤는데 얼마나 많이 오실까, 어떤 분위기일까 좀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또 사실 이렇게 평일날 와가지고 세팅을 하고 또 찬양팀으로 섬겨주시고 또 다시 끝나면 철수하시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으신데, 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평일날 오셔갖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오히려 저에게 더 큰 도전이 되는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도전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꿈깨라는 표현을 언제 쓰나요? 꿈깨. 보통은 우리가 가능성 없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을 향해 그 정신 차려 라는 이런 의미로 꿈깨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야 하는 꿈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이죠. 자,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깨어나야 되며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꿈을 꿔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1절의 말씀을, 혹시 PPT가 준비된다면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좀 띄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인물에게 임하게 되면서 시작합니다. 이 아미떼라는 의미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표현은 진리의 비둘기, 일종의 진리를 전하는 비둘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나 좀 비둘기가 더러움과 게으름의 상징이지만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둘기는 한 가지의 의미를 더 갖는데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끝났음을 알려줬던 동물이 뭐냐? 그게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뭐처럼 임하셨다 그랬죠?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끝났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표현 속에는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는데 그 사명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참된 기쁨의 소식을, 이제 그 진리를 선포해야 함을, 우리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맡기시는데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렇구나 하면서 읽어갈 수 있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제국이 어디냐?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수르는요, 고대 제국 중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던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은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 승리의 결과를 아주 커다란 돌에다가 이제 부조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막 그런 큰 돌들 부조가 지금도 대형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면은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렇게 영국에 여행 갔을 때 이 대형 박물관에 방문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아수르관에 가서 이것들을 좀 보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진짜 악랄하기 그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수르 사람들은요, 적을 사로잡으면요, 두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을 잘라냅니다. 한쪽 팔을 남겨두는 이유는 그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으면서 조롱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그 잘린 머리를 장대에 메고 행진하게 합니다. 포로들의 혀를 뽑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수르가 요나 시대 당시에도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요나 이후 불과 몇 년 뒤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어떤 민족인가요?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아주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원수와 같은 이 멸망시켜도 모자랄 법한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시라면은 이 명령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전하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가시겠습니까?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믿음의 청장년분들은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나 요나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절합니다.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요, 굳이 예언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단번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언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돌아오면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혹여나 자신이 전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 달아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한 3,00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시스 일종의 땅 끝, 이 세계관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다시스는요, 니느웨와 가장 먼 곳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다시스가 아니라 더 먼 곳이 있었다면 아마 요나는 더 그 먼 곳으로 달아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더 정반대인 곳을 향해서 말이죠. 자,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마침이란 표현이 있죠. 기가 막힙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 부분을 주목해서 읽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런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한번 그 말씀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침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이 표현은 주로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갈 마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를 이렇게 저렇게 설득한다 하더라도 안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자, 근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난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폭풍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막기 위해 폭풍우와 같은 상황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폭풍우는요, 그저 위기로만 여겨지게 될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달아나는 이 요나를 괘씸해서 벌하시고자 이 폭풍을 일으키신 거라면요, 그냥 이 폭풍으로 인해 배가 파손되고 요나는 물에 빠져 죽는 이야기로 끝나면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의 깨진지라. 네. 여러분, 거의 깨진 거면 깨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신 목적을 알 수 있는데 단순히 요나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 폭풍을 통해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틈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틈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폭풍과 같은 상황이 그저 내 삶에 나타나는 불운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입니다. 무슨 기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폭풍과 같은 상황들 찾아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실패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오는 상실감, 좌절감, 우울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감싸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신앙인이라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여쭤봐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앞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주인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답을 하시죠. 혹시 지금 이런 큰 폭풍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들 앞에 그냥 좌절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장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든지라. 자, 갑자기 찾아오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선원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마 이 선원들은 다시스로 향하는 상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살다 보면요,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폭풍들을 다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번 폭풍은 뭔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내던지는 것이죠. 아마 그 안에 실려 있었던 짐들은 이것들을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하는 재산이며 또 중요한 것들이었을 텐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대한 걸까요? 네. 지금 막 그 갑판 위에서는 생사가 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것과는 너무나도 반대로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심지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담대한 건지 예, 감을 잃은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에서 요나가 깊이 잠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3절 이하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부터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욥바로 내려갔더니, 또 배로 내려갔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내려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강의 이미지를 이렇게 반복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침체의 결과는 뭐냐? 깊이 잠든 것과 같은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기인을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니느웨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추락하게 되고 깊은 잠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간단합니다. 신앙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침체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잠에 든 사람의 특징이 있죠.
이러실 때 있지 않으세요? 졸다가 딱 깨신 다음에 어우 깜빡 졸았네. 이럴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잠에 든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이 지금 잠에 들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잠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잠에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는 설교에서 이 영혼의 잠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타락한 영혼이라는 사실에 대해 무지합니다. 또한 이들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사슬에 묶여 있는데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잠에 들어있는 사람, 다시 말해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사람에 대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잠에 든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깨워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깨우시는지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선장이 이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와서 그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죠.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여기에서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번역된 원문의 표현이 뭐냐면은 쿰, 케라입니다. 쿰은 깨어나다. 그래서 달리다 쿰이라고 하시죠. 쿰, 깨어나라. 그리고 케라는 카라, 이 하나님을 구하다라는 의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깨우면서 말하는 거예요. 쿰 케라, 꿈 깨라고. 꿈 깨라고. 어떻게 또 이렇게 언어 유희가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꿈 깨라, 꿈 깨라. 이해하기 쉬우시죠? 자는 자요,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네가 하나님을 구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몸을 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다시 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내면의 총체적인 변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실 때 비로소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마음과 모든 방향성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삶으로, 다시스를 향해 가던 삶에서 다시 니느웨로 향하는 삶으로, 나의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내면의 총체적인 변화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이 선원들은요, 이 폭풍을 신의 형벌로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지금 보여지는 이 선원들이 요나보다 더 영적 긴밀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번에 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고 자기들의 신을 구했죠. 반면에 요나는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형벌이 누구로부터 기인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자, 성경에 제비 뽑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주 사용하던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 질문들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그의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생업이 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너는 어디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선원들의 질문은 요나로 하여금 지금 요나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또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얼굴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야.
오늘 성경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니느웨신가요? 아니면 다시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9절에 10절에서 말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우선 요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 자,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표현은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인데, 이 하비루라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던 최하층민들을 의미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하비루.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사회의 밑바닥을 구성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하비루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주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는 그 표현 안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총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정체성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요나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경외한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결코 경외하는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과 말씀의 우선권을 두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삶의 모양은 그 고백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과 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지금 나의 삶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요나의 고백을 듣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오늘 우리를 향한 세상의 지탄 아닙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저는 이 표현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들려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엄습했습니다. 혹시 내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그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겉모습은 갖추고 있으나 그 안의 진실과 생명력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좀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깨워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난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동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지탄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면의 총체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이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방식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기준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꿈 깨라.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또 우리 믿음의 청장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